예레미야서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2장에서 25장까지 바로 12편에 관련된 설교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12편의 설교 중에 오늘 예레미야서 13장 이 내용은 5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간접적인 심판의 두 내용을 상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소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언정 심판받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휩쓸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바로 썩은 뱃띠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포도주 가죽부대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 간접적 심판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썩은 뱃띠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포도주 가죽 부대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1절 그리고 2절 두 절을 한번 읽었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동사가 지금 현재 4개의 동사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 사라, 세 번째는 띠라, 그리고 네 번째는 말하라.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사서 띠를 허리에 띠를 사서 띠라,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명령한 부분을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예레미야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라 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 그럼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 중에 명령, 요 내용을 4가지 동사를 쳐서 크게 2가지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뱃띠를 사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산 뱃띠를 허리에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뱃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28장 3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따는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뱃띠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 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마포 띠는 누가 이게 입습니까? 물론 제사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 이게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한테
제사장 그 허리띠를 따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쉬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다가 띠어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행위예언이다. 예, 또 상징예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예언이요? 행위예언. 그렇죠. 상징예언.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예언, 상징예언,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주 그냥 여러 군데 소개가 되고 있죠. 지금 이를테면 왕족 출신 중에 바로 이사야를 들을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한테 너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있는 그 대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쉽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아주 거룩한 그런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내용들로 잘 이를테면 훈련되었던 그런 자가 쉽지 않다고 말이죠. 이름을 지더라도 아주 이상스럽게 이름을 지는 그런 내용의 마을살렐 하스바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자세로 해가지고 한쪽으로 며칠 또 한쪽으로 며칠 밥을 먹되 인분으로 태워가지고 먹을 때는 이게 하나씩 재서 먹고 이런 것들을 행위 예언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 예언. 근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두 가지를 하고 있냐면은 행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도 얼마나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안 듣는 그런 자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거자 지금 예레미야를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자 이제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라. 그 얘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라. 두 번째 뭐에 두지 말라? 물에 두지 말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물에는 H2O 물도 있지만 실제 이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단물도 있고 쓴물도 있고 그리고 또 계시록 뭡니까? 계시록 17장 내용을 통해서 본 바다 여기서 물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물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아주 세상의 죄악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물로 표현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라고 해도 물, 더러운 그런 어떤 세상의 죄악들 그 근처에 가지 말라. 그 내용을 뱃띠를 사서 띠고 물에는 두지 마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이라면 이 내용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해야 된다 아니면은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요. 구별된 내용을 살아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띠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지금 주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 2절 뱃띠를 사서 뱃띠를 허리에 띠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사서 허리에 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즉각 순종했어요.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3장 3절 이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 순종을 했는데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임한 말씀을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서 내 허리 떼인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 계시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근데 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띠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감추라. 그러면 여기도 지금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요. 예, 가지고 일어나 가서 뭐예요? 감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4절 어디로 갑니까? 유브라데로 가. 그래서 5절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어디로 가다가 감춥니까? 6절 중반절에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7절 어디로 갑니까? 유브라데. 그러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4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4번씩 이렇게 기록했다. 그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레미야가 있는 그 장소에서 유브라데 그러면은 이 성서 지리를 조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장소는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인데 유다의 가장 북방의 경계선 그 내용이 어디예요? 유브라데. 그러면 유브라데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면 약 1000km.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너 제사장 맞지? 그러면은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센 내용이 나와요. 너 유브라데 가가지고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가지고 뭐해라? 감춰라. 말이 그렇지. 지금은 1000km 그러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어떻게 돼요? 약 500 몇 킬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복 그 길을 지금 시대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거리 가서 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대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소도 꼭 찍어서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감춰라? 바위 틈에. 그러면 이 바위 틈에 히브리어 내용을 넣으면은 여기에 핫살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핫살라흐.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바위 틈에. 시작. 그 바위 틈에. 그 얘기는 유다 사람들이라면은 다 알 수 있는 바위. 우리나라도 참 유명한 바위가 있잖아요. 부엉이 바위. 안 들어보셨나 봐.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거기서 뛰어내렸대. 근데 그 바위 이름을 부엉이 바위.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지역만 가면은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유브라데에 가면은 바위 하나가 유명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에다가 이것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 거리는 몇 킬로? 그러니까 아주 먼 거리를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려워서 못 가요 1번,
아멘 2번. 그럼요. 예레미야는 순수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벌하되 물가에 감추니라. 즉각 순종을 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감췄다가 다시 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리고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한 띠를 뭐하라? 한 번 갔다가 오면은 2,000km예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났다가 뭐예요? 또 1,000km를 가서 숨겼던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니 하나님 그걸 왜 그렇게 해요? 1번 아멘 2번 예, 제사장이니까 그래요. 이것은 그냥 기록되어 있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겠다.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내가 쓰는 종 예레미야는 군소리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고 이런 내용들을 거쳤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몇 번 그랬습니까? 아니, 첫 번째 사서 띠를 띠라. 두 번째 감춰라. 세 번째 감춘 거 다시 갖고 와라. 몇 번? 그러면은 세 번 순종이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의식 구조에는 세 번은 완전한 순종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번 명령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세 번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 패역한 유다 사람들하고는 전혀 대비가 되어지는 예레미야의 완전한 순종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1차적으로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무리와 순종하는 예레미야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변 명령 중에 공통은 뭐가 있냐면은 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띠가 이제는 네가 띄었던 것을 감추고 감추었던 내용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결과가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뭐하게 됐더라?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그 물에 완전히 젖어서 이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쓸 수 없게 되었다 그 얘기는 죄악으로 오염된 다른 나라들 사이에 있으면서 유다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염된 나라,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와 똑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마치 띠가 물속에 잠겨져 있는 모습처럼 진행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죄악으로 부패된 내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쓸 수 없어요. 두 번째 더 큰 의미는요. 뱃띠 그러면은 아까 누가 이것을 착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적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신의 산 언약 중에 하나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1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악된 그들과 똑같은 차별이 없이 죄악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썩은 쓸모없는 베띠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똑같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면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표현대로라면은 뭘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다 베띠를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와 아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은 거룩하다라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하다. 그리고 두 번째 헌신하다. 세 번째 정화하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달라.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도 달라.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렇구나 라고 거룩한 말, 거룩한 사고, 거룩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헌신이에요. 이제 거룩하다는 두 번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래요?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나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은 이제는 내가 십자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근데 봤더니 풍부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지금 막 텔레비전 보세요. 하여튼간 어떤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는 말끝마다 하여튼간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성도라면은 아니 성도도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지으면 바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를 그렇다고 지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 짓는 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구별하다, 또 하나는 헌신하다, 또 하나는 정화하다. 이런 세 가지가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상징 내용으로 보면은 썩은 베띠와 같은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띠라는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그 행위 예언, 썩은 뱃띠의 상징적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유다의 무엇과 예루살렘의 무엇과 이같이 뭐하느냐? 가장 신앙에서요 정말로 경계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근데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죠. 결국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야 말리라 하는 아주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리까지 있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다른 말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잠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니까 결국 썩어지는 그런 내용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썩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3장 5절 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썩어질 그런 어떤 내용은 한마디로 본다면 뭐예요? 교만, 뱃띠, 교만 같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뭐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썩게 하겠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10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때가 왜 썩게 했느냐? 왜 썩게 했느냐? 다른 말로 본다면 왜 띠가 쓸데없게 되었느냐? 썩었느냐? 다른 말로 쓸데없게 되었느냐?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왜 썩었어요? 내용을 봤더니 세 가지의 죄악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1번 내 말 듣기를 뭐하고? 가장 죄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할 때부터. 여기에 원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죄악이 기인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저도 여러분도요. 가장 먼저의 시작이 뭐냐? 말씀의 불순종.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한 번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여. 성령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태를 뭐라 하냐면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말씀을 떠난 죄악에 이어서 오는 두 번째 죄악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세 번째 내용을 봤더니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여기까지예요. 자,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에게 뭐 한다? 그럼 한마디로 본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출발점은 말씀의 불순종이고 마지막 죄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 버려요? 우상숭배로 나타나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덕과 윤리의 죄로 초창기는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무엇으로 가요? 우상 섬기는 죄악까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뭐 하지 않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하고 또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핵심 내용의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화롭기도 않고 감사하기도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러냐? 그 생각이 허망해져. 그리고 그 미련한 마음이 뭐 했어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가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서 23절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예전 성경은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모양, 새 모양, 짐승 모양, 무엇으로? 우상으로 섬기. 그러니까 죄악이 오면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요? 우상숭배까지. 극도의 우상숭배로 어떻게 되느냐면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동성애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이제 윤리, 도덕, 영적인 부분에 결국에는요, 음란으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지금. 하여튼 동성애 이 부분에 대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내용을 써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진짜로 난리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할 때부터.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으라고 해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연결돼요? 우상숭배의 마지막 내용은 어디 가냐면은 동성애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교만 그 내용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위치, 최고의 죄악 가운데 해당이 되는, 이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드러나서 결과는 띠가 쓸 데가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고 이런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석해 주고 있다. 이것을 보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그릇은 않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그릇,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릇.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쓰시느냐, 안 쓰시냐, 이것을 기준으로 봤더니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안 쓰신 것은 뭐예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더러움은 다른 게 아니라 죄악이다. 죄악에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예레미야서 1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아니 띠가 어디에 속해요?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뭐예요? 내게 속해. 그러니까 띠가 사람에 속한 것처럼 띠는 지금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더러워가지고 죄악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허리에,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띠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쓰실 계획을 가졌다, 그 말이. 그러면은 그냥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함인가요? 그렇게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가요? 그게 뭐냐면, 자, 1번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2번 내 이름이 되게 하고, 3번 내 명예가 되게 하고, 4번 내 영광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소유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뱃띠와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 뱃띠 역할을 감당했을 때 너는 내 백성,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으니 되게 하였는데 그들은 들었다 듣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주는데도 그냥 거절해버리는 그런 데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징이 나타납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자, 모든 뭐예요?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자, 이제 각자 이 포도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 부대마다 뭘로 가득 차요? 포도주로 가득 차요. 그 내용으로 가득 차라.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해. 아직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야. 당연하다. 이렇게. 요것은 굉장한 조롱이에요. 무슨 내용이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엔 전부 다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죽 부대는 누구를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이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해버렸더니, 맞아,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알면서도 지금 교만한 죄, 알면서도 세 가지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않고 짓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너희들한테 포도주를 가득 채우겠다. 그 얘기는 큰일 났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너희 다시 얘기해. 1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1번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2번 제사장들과 3번 선지자들과 4번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러기는 5가지를 아유 신뢰로 딱 들고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들이 되어진다. 그래서 잔뜩 취하게 한다. 그 얘기는 아주 그냥 조금도 이를테면 예외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14절 그들로 서로 피차 뭐하게요? 자기들끼리 싸워.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더 심각한 것은요,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완전 윤리 도덕 이 내용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는 자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제 그런 뭡니까? 악행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뭐 다 같이 멸하리라. 이게 한마디예요. 한 말씀이. 뭐 하지라?
멸하리라. 이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상징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썩은 뱃띠. 그러면은 썩은 뱃띠라는 것은 결국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사명에서 이미 떠난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뭡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말씀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썩은 뱃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마음에 고집 부리며 어디까지 가요? 우상숭배까지 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마치 썩은 뱃띠와 같은 내용이다. 이것은 원인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면 포도주의 그런 어떤 뭡니까? 포도주의 가죽 부대 이 상징에 대한 내용은 바로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멸절시켜버리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진노의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취하게 해서 한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북이스라엘이 이런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했고, 남은 유다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미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썩은 뱃띠와 같은, 그리고 포도주의 가득 부대와 같은 심판이 완전히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셔서 죽으시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제외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주의 그런 주신 그런 놀라운 분복들을 다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리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또 거부하고 점점 마음이 완악하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까지 진행된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기름을 자초한다 하는 것을 내용을 깨달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2편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교 메시지 중에 5번째, 이제 썩은 뱃띠 상징과 포도주 가득 부대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간접적인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백성, 내 이름, 그리고 내 명예, 내 영광이 되게 하셨지만 끝까지 말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이런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까지 다 이렇게 신분과 사명까지 주셨사온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